본문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낭독 후에 우리 선교사님이 준비한 6분 정도의 사역 속에 대한 동영상 보시고 곧이어 설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경 번역은 여러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되는 사역입니다. 시작부터 어디에서 혹은 어느 언어 종족에서부터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이 없는 민족들 모두에게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은 성경 번역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리서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시간과 프로젝트 기회와 주어진 역량, 재정 및 기타 재원들을 잘 관리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이 리서치에서 먼저 얼마나 많은 언어 사용자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또한 현지인 모 사용자 중에 훈련을 받아 성경 번역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끝으로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지리적인 장애나 사회 간접자본 구축 정도, 종교적, 정치적 도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만일 이 사역을 함께할 교회가 있다면 좋고 또한 동역할 의사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 잠재력이나 새로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2단계, 제일 좋은 전략을 찾아라. 일단 성경 번역의 좋은 토양, 즉 적합한 언어 그룹을 찾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할까요? 성경 번역 선교회 경험에 비춰보면 한 가지 전략이 어디에든 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각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지역교회와 협의하여 성경 어느 부분을 번역해서 나누면 그 공동체에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 번역된 성경을 나눌지, 그분들의 손에, 아니 가슴에 성경을 전해줘야 할지 알아봅니다. 전통적으로 인쇄된 성경을 나눌 수도 있지만 예수 영화, 이야기로 전하는 성경,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수화 성경,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디오 성경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에는 성경 번역팀과 마음 다해 동역할 수 있는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면 구체적인 성경 번역 프로젝트 계획을 세웁니다. 번역 일정과 예산 수립, 현지인 성경 번역자 훈련 등을 계획합니다. 3단계, 차근차근 한 단어씩. 모든 계획이 끝나면 성경 번역을 시작해 옥토에 씨를 뿌립니다. 대부분 한 번도 글로 쓰여진 적이 없고 이야기로 문화가 전해져 왔기에 먼저 그들의 말을 듣고 분석하여 철자법을 만들고 사전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 사역자들이 성경을 연구 분석하여 현지어로 옮깁니다. 단순히 문자 대 문자 번역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말씀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된 내용은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뜻이 잘 통하는지 점검을 받습니다. 필요한 수정 과정을 거쳐 영어와 같은 주요 언어로 역번역하여 외부 번역 자문위원회 점검을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번역팀이 단어, 구절, 성조, 부호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여 오류 없이 출판하게 됩니다. 4단계 즉각적인 말씀 배포. 성경이 다 번역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 일부분 혹은 각본이 번역되면 다양한 형태로 출판하고 즉시 배포합니다. 오디오로 된 성경 나누기, 예수영화 상영, 성경 이야기 들려주기 등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여 즉각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합니다. 전체 번역 과정에 여러 번 감사와 기념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이야기 출판, 쪽복음 출판, 예수영화 상영 등이 그런 기회들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동안 기도와 물질과 여러 재원으로 동역했던 분들을 모시고 성대한 봉헌식을 갖습니다. 신약성경 혹은 성경 전권 봉헌식에 참석하는 건 정말 잊지 못할 감사의 타문화 체험이 됩니다. 5단계 성경 번역의 결과. 성경 번역의 결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를 위해 사역 초기부터 모든 사역 내용을 평가하고 3개월마다 한 번씩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하시는 개인과 단체에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에는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는지,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잘 배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더 혁신적으로 사역하여 좋은 결과를 낼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과 공동체의 간증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교회가 간절히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일에 동참하여 땅을 갈고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번역의 추수가 끝나서 다시 그 말씀의 씨앗이 그분들의 말로 뿌려지면 놀라운 배가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과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장하신 대로 그분의 말씀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예, 저는 성경번역 선교단체 위클리프 캐나다라는 그 선교단체 본부에서 사역하는 본부 선교사입니다. 그 크게 제가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동원 사역과 또 행정 사역이라고 합니다. 동원 사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카이로스 같은 그런 선교 훈련 코스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코스인데 보다 선교적인 교회 또는 보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동원 사역에 해당되겠고, 행정 사역은 이제 좀 다릅니다. 인사부 소속으로 해서 이제 여러 경로로 리크루트된 그런 헌신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자원봉사자든지 또는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 분,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 여러 단계 그 파이프라인은 사실은 좀 복잡한 그런 단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임지로 파송하는 단계까지를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그런 행정 사역이 되겠습니다. 제 직책이 나와 있고, 네, 저 사진이 굉장히 날씬하게 나왔죠. 젊고, 저 사진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지금 아까 사역 보고라고 나왔는데, 저도 자주 못해가지고 지금 상반기 사역 보고가 7월 달에 나갔죠. 근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인볼브 했던 것들 몇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더 이제 소개하자면 8월 달에 이제 로잔 그 세계 선교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황혜성 교사님은 그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을 때 참석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대회인데, 이게 온라인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금년에. 그래서, 저희 팀이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그 주제가 디아스포라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듯이 이 지금 이동 중인 사람들 수억 한 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이민자든지 유학생이든지 또는 난민이든지 또 장단기 체류자들인지 그런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또 그렇게 엄청난 그 복음 전파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오신 분들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과 함께 아주 잘 나누는 또 기도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소그룹 모임에서 제가 한인 교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한인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한인 이민교회 선교에 많이 인볼브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GTA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광역 토론토 지역에 한 450만인데 그 몇 년 전에 220 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220 국가 정도에서 온 뭐 난민을 포함하면 대부분이 최소 전도 종족 아니면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언어로 치면 400개가 된대요. 북미에서 가장 그 다문화가 돼 있고 사실은 선교지예요. 선교지 토론토 지역이 400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웃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로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카이로스 코스가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마쳤죠. 카이로스 코스 중에서 제가 인도하고 인볼반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가장 감동적으로 잘 맞은 코스가 나엘 한인 장로교에서 한 카이로스 코스였습니다. 근데 그 딱 끝나자마자 카이로스가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그 많은 코스들이 다 캔슬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한글 버전으로 처음으로 이것도 사실 대면 위주로 짜여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제 저녁까지 4주차 세션을 마쳤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행하면서 많이 기도하게 되고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밴쿠버 지역에 2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시차가 3시간 나잖아요. 그래서 토론토에 계시는 우리 조력자들이 한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 2시 반에 끝났습니다. 이 조력자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훈련 코스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성교에 대한 눈이 떠지고 그리고 감동받는 그런 감정이 나올 때 섬기는 저희들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오랫동안 맡고 있는 제 사역 중에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 기도 사역인데요. 저는 한인 사역, 한인 기도 제목을 주로 담당했는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도 이제 각 지역별로 하던 그 기도 사역들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은 전국 단위로 전국 온라인 기도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 캐나다가 시차가 지금 5시간 반 나는 거 아시죠? 밴쿠버에서부터 헬리팍스까지. 그래서 이제 그 중앙 칼가리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한국어권 그 코디네이터를 섬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광고 하나 드릴 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그 원래 기도회가 캐나다 원주민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 크리 부족이라고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들을 위한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몇 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볼 수 없는 그런 현지 사역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또 그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영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통역을 해드리고 자료를 미리 드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권 기도할 때는 그 2부 기도회는 이제 한국 사람들 모여서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만들어 주거든요. 줌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둘째 주 토요일 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가 그 원주민 캐나다 원주민에 관한 기도회니까 혹시 한인교회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원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게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사역 보고는 이 정도로 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유인물 나가 있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들의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7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에서 나왔듯이 저는 오늘 본문을 좀 선교적 관점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67편은 그 길지 않은 아주 짧은 시인데 그 속에도 찬송과 감사 그리고 축복이라는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시편 67편은 찬송시, 또 그 중에서도 감사시, 또 세 분류를 한다면 그 개인보다는 회중 또는 그 공동체 감사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지금 본문 3절 5절 나와 있죠.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3절 5절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식 그 세계관으로 말이나 글을 이제 강조할 때 우리가 특정 단어나 어구를 그 반복하고 대조하는 그런 그 형식을 사용하는데 그걸 교차 대조법이라고 합니다. 시편 67편에 사용된 것이.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도 펼쳐보는데 본트가 져서 잘 안 보이시죠? 가운데 그 구절 핵심 줄을 X로 보고 이제 아래 위로 AA, A-B- 해서 C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좀 복잡하죠. 1절과 7절 그리고 2절과 6절 또 3절과 5절 이렇게 두 절씩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제 가운데 그 중심 주제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그런 시gat의 한 형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절과 7절은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 베푸심을 뜻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또 2절과 6절을 이렇게 교차해 보면 하나님은 구원과 공의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고 나오는데 여기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는 그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복이라는 의미 중에 의미 속에 반드시 땅의 소산, 즉 양식을 주시는 그런 실제적인 복까지를 함께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주의 도를 만방에 알리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벌써 선교를 암시하고 있죠. 이 구절이 주의 도를 만방에 알리는 것이 복이다. 또 3절 5절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송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또 이제 3절 5절에 그 후렴구가 있죠. 반복되는 절이 있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제 후렴구라 그러는데 이 3절 5절의 후렴구가 다시 또 중심축인 그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하나님 이스라엘에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단순히 열방이 주의 구원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결과로서 모든 민족들이 기뻐하고 노래한다, 찬송한다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세 가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사명입니다. 대위임령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67편은 여러분들 첫 절에 딱 보시면 그 민수기 6장이 생각나실 건데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그 요즘 온라인 그 가정예배 볼 때 가정예배 그 공동 축도문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아론의 축도 속에는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축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이스라엘 후손의 모든 민족들에게도 나누어 주라는 바로 선교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그 대위임령.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바로 그 마태복음 28장과 동일한 그 대위임령을 하나님은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7장의 환상이죠. 계시록 7장 그 환상이 바로 시편 67편에서도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대사명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라 그러죠? 선교는 선택이 아니다. 옵션이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가장 업데이트된 그 성경문역 통계표거든요. 정말
아까 그 동영상에도 나왔듯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 언어 부족들이 성경이 없다는 말은 자기 말로 된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더통 모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까 동영상에 나왔듯이 가슴 언어예요. 가슴 허트 랭귀지. 그러니까 자기 모호가 아니면 공용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중국말이 일본말이 우리 공용어가 되고 그 필리핀에 가면 공용어가 영어거든요. 그 필리핀 사람들 제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3개국어를 하더라고요. 3개국어. 3개국어로 뭐 타갈로그라는 공용어가 있고 영어도 공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부족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 보통 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언어 부족들이 성경이 없는 그런 성경 빈곤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 믿을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서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정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치 세상이 정전돼서 완전히 깜깜절벽이 된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정지된 상황에서도 선교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선교는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진은 이 동영상인데 막 소리 나는 그 사진인데 여기 파푸아뉴기니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의 그 현지 본부 우카룸파라는 본부거든요. 이게 위클리프 현지 본부 중에서 가장 큰 그 센터입니다. 한 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인데 지금 이 사진은 코로나 때 3월 달에 본국으로 돌아가셨던 귀임했던 그 선교사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호주, 이제 구라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느리지만 서서히 귀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사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라오스, 태국 또 볼리비아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애를 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세 분이 지금 계시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그 본부에서도 9월 달부터 이제 재택근무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느끼는 것이 코로나를 이제 위드 코로나 같이 가야 되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겠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그 두려움에 약한 영들에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성모사님 설교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이 두려움에 약한 영들에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은 현재 진행형이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대위 임령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기회인데요. 그 하나님의 복의 온전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절, 6절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땅의 소산이 나오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두 말이 땅의 소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별로 관련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말씀이 나란히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병행 구조, 대차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볼 수가 있죠. 그 같은 유형의 그 구절이 뜻이 이루어지어다 땅에서도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사해 주시는 그 용서가 나오죠. 같은 구조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함께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에서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지금 6장 33절 나왔나요? 읽으실 수 있어요? 그 구절이 안 나왔나요, 저기?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순서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하면 더하신다.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간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정말 손해를 택하고 또 불이익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그런 그 간증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비밀입니다. 먼저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엄청 교회가 많죠. Everywhere. Churches everywhere입니다. Here and here. There. 정말 아주 성경적인 무형의 교회. 우리가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던 교회는 이런 교회죠. 유형의 예배당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는 이렇게 수많이 셀 수 없는 그 무형의 교회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썬데이 처치, 썬데이 성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6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서 설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들이 우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선교단체 대표 로이 선교사라는 분이 최근에 저희들 목회 서신 같은 게 있는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서 지금처럼 비기독교인들이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활짝 열려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또 성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예배 실황과 설교와 찬양과 그 크리스찬 모임들이 집회들이 이전에 없던 아주 폭발적인 이렇게 엄청난 지금 노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 우리 교회 그 주일 동영상 안내문이 나오죠. 경건한 그 예배 준비사항이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정말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드리려고 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정장에 넥타이까지 하고 화면 앞에 모이기도 하는데 더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 타종교인들이 지금 타종교인들이 보이죠. 무신론자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소셜미디어를 하는 중에 저들이 의도적이든 또 잘못 눌렀든지 간에 기독교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그냥 쑥 들어앉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이 바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선교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은 온전하시다는 그런 증거인데요.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요즘 카드라 방송이 참 많죠. 정말 검증되지 않은 그 가짜 뉴스들, 또 잘못된 오디오에서 보내오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소리들, 그 많은 그 소리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노이즈 같은 그런 올바르지 않은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으시고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주 우리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며 땅에 소산을 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은 잘할 수 없지만은 코로나 재난 플랜이 아니고 코로나 특별 플랜 여러 가지 지금 CERB CEB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코로나 특별 플랜에 의탁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욱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자유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반응입니다. 시편 67편에서 얻는 교훈 세 번째는 반응인데 여러분 코로나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반응? 정말 극과 극을 닿는 그런 사람들의 다른 반응들, 현상들, 사건, 사고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으로 그리고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은 공평하시고 공의로 인도하시기에 모든 민족들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67편에, 이 시편 67편에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 생명의 삶 지금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쭉 우리가 예레미야 아니라도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수많은 왕들의 아주 극소수의 선한 왕들 외에는 모두가 우상숭배하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같이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러한 군주들의 다스림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맛이 나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 양 한 마리 보이나요? 네, 길 잃은 양 같고 또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목자 잃은 그 양 같은 헤매는 양이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잠수한다는 말도 있죠. 뭐 형편사정 다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유 때문에 그 못 나오시고 참여 못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골프 안 되는 이유도 뭐 100몇시까지 된다 그러는데 이유 있는 줄 압니다. 다 이해가 압니다. 그러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목자인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반응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시편 67편이 땡스기빙 싸움이에요. 영어로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거리를 또 카운트해보는 그런 감사절이면 아마도 그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100가지 감사 조건들 아마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모든 공적 모임에 가능한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라는 아주 특별한 은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더욱 역사하십니다. 더욱 역사하십니다. 예. 요즘 멤버십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수요 멤버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새벽 멤버십도 있고요. 주일 멤버십은 프리입니다. 리밋이 있는데 수요 멤버십과 새벽 멤버십은 언리미티드입니다. 언리미티드.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험하신 분들만 그 감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땐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는 또 다른 그 하나님과의 교신하는 그런 장소로서 말할 수 없는 복의 시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모든 공적 모임에 가능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슬라이드는 여기 지금 지나갔네요. 요 슬라이드는 just a few ideas라고 그랬는데 제가 경험한 사역들과 또 배운 것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수집한 건데 단지 샘플입니다. 활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수요에 나오신 분들이 수요 멤버십 가지신 분들이 지금 중직도 많고 사역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지금 잘스 그 버추얼 투어 같은 거는 제가 스스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금년 중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박 5일 가는 여행 가서 훈련 받는 것 대신 이틀 정도 하루에 한 3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또 하나님께로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은 그 복을 열방에 나누어 주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누릴 기회와 특권을 주시면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평하시고 선한 목자 인도함이시기에 우리 모두 주를 찬송합시다.
우리가 바로 그 목자의 양이 되기로 반응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서 정말 각자의 헌신의 자리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 시대는 물론이고 언젠가는 끝날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같이 왕같은 제사장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현재 진행형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받은 우리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어줄 이 사명 주신 것, 맡겨주신 것, 특권이고 기회로 알아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적인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혼돈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각자의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